은혜 넘치는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탄이네요.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땅에 나의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상고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또 이전보다 더 주님께 참 우리들의 믿음을 보이면서 더 충성되겠노라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잊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극복하려고 하십니까? 일전에 저희 청년 찬양단에서 제가 질문을 했었을 때에는 먹는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냥 잔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도 자거나 먹는 방법으로서 거기서 오는 어떠한 중압감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좀 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해결 방법은 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어떠한 내가 좀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 안에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기뻐하는 어떤 그런 말씀 그리고 또 찬양을 그 어떤 구절들이 있죠. 구절과 그 찬양의 그 어떤 부분을 깊이 묵상하거나 부르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의 인생을 참 크게 감동을 주면서 참으로 하여금 저에게 눈물로써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구절들 가운데에 오늘 지금 읽은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도 저한테 큰 감동을 주었었던 그런 감사의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구절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같이 그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아멘. 자, 이 말씀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구절과 뒤에 있는 구절들을 색깔로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앞에 나와 있는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색깔은 이 세상의 어떠한 물감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시커먼 색깔입니다. 아주 그 깊이도 알 수 없고 그 어두울 수밖에 그 어둡고 어두운 최상급의 어두움의 그 검정색이 바로 1절에서부터 3절까지에 있는 내용이고 4절을 기준으로 해서 5절에서부터 7절까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까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 어떠한 밝기로도 그걸 감당할 수 없는 흰색 밝은 빛이 완전히 1절에서부터 3절 그리고 5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것이 완전히 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색깔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구절이 바로 이 4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4절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실 그 검디 검은 그 색깔 안에 있었던 게 나였는데 그 주님의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색깔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리는 거죠. 반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놀라운 힘이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기에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당하거나 힘이 들 때에 혼자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깊이 또 암송하셔서 그 상황 가운데서 건짐받고 또 위로받고 세움받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원문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아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맨 앞에 나와 있는 접속사입니다. 맨 앞에 긍휼 앞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나 예요. 그러나 앞에 있는 내용과 이제 뒤에 따라올 내용이 정반대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그러나 이전에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나의 영적 주소였다라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 나의 본연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에서부터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그런데 2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한글 성경에서는 첨가되어 있는데 도리어 원문 성경에서는 빠져 있는 내용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살리셨도다라는 내용이 아예 없어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죽었던 너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입니다. 허물은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죄를 쉽게 표현하면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하지 말라고, 누가 하라고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너 이거는 하면 안 돼 라고 금지 명령을 하셨는데 기어코 하고야 말았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는 너 이거 꼭 해야 돼 라고 부탁을 했는데 기어코 그거 하지 않는 거, 말씀 듣지 않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우리들의 그 영적인 고집불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즉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죽는 것은 내 목숨이 다해서 꼴까닥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도 못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는 칠흑과 같은 어둠에 갇혀져 있는 그 상태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하여서 우리가 따르면 안 될 것들을 따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2절에서부터 3절까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첫 번째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죄로 물들어져 있는 바로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행하는 그 문화와 그 풍조들을 일컫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근데 이 문장을 보면은 따른다라고 해서 내가 자원해서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동적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자들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 왜? 주님의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방적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본연의 이런 우리들의 예전의 이 모습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명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필코 세상의 풍조를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본능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따르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수동적 의미죠.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하반절에 보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또 명쾌하게 그것을 답하고 있죠.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있죠. 누굽니까? 바로 사단, 마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회방을 놓고 하나님과 정반대되어지는 길로 가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지금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 영을 우리가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의 뜰 밖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사실 우리는 누구에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집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어둠의 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뭘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나 힘들 때에 우리가 늘상 우리가 본능적으로 따라가는 어떠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어떠한 스트레스나 어떠한 중압감이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주님과 관계되어지는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부여잡고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발버둥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 그것으로 우리가 이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승리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들에게 따르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지금 2절 앞에서도 그때에, 그리고 3절 앞에서도 전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본래 모습을 계속적으로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따르고 있는 게 뭐냐면 내 몸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 탐심,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은 뭡니까?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죄를 따라서 우리는 살았었던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계속적으로 따라다닐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지금 짓는 죄는 뭐예요? 이것이 죄인 줄 분명히 분간하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양심의 찔림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안에서 분명히 우리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뭔가 이제는 방어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것을 극복해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하지만 우리는 좀 연약하니까 그 가운데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죄의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탐심의
어떤 그런 마음, 탐욕적인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내고 그것으로부터 승리해야 되는 그런 놀라운 우리들의 그런 바램들, 갈망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앞에서 나와 있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또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또 육체의 욕망을 따랐었던 우리들의 이 과거의 모습을 이제는 떨쳐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꽃동산 교회 청년 여러분, 이랬었던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 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저 사슬에 매여서 그냥 앞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끌고 가면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노예로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그런데 4절에 딱 선포가 되잖아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사슬을 주님이 오셔서 그걸 다 끊어버리시고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빛 되시는 주님이 그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든 세상을 빛으로 밝혀주시면서 나를 끌어안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크신, 풍성하신 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규모, 깊이, 크기, 넓이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초월하는 것으로 쏟아부어 주신 것을 얘기하는데 긍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긍휼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인데 이 단어를 구약 히브리어로 이렇게 얘기하면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라함이 뭐냐 하면 여성의 자궁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태아가 잉태되었을 때 어머니의 뱃속에 품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태.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뭐가 생각나냐면 어머니 뱃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되어집니다. 그리고 10달 동안을 자신의 양분을 다 공급하면서 희생하면서 그 안에 있는 아이를 아이로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 놀라운 희생, 그 사랑, 그것을 긍휼이라는 단어로서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풍성하신 긍휼로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을 안 듣는 아이, 말을 막 땡깡을 쓰고 있을 때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엄마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보면 그 아이를 그냥 가서 꼭 끌어안는 거죠. 그랬을 때 자기의 힘이 지쳐서 결국은 그 가운데서 엉엉 우는 아이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 죄악 가운데에서 이게 뭔지도 모르고 구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냥 꽉 끌어안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한 가지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장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궁도 있지만 결국 같은 내장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이전에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자기에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냐 하면 목자 잃은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니라.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긍휼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게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본인이 느끼시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죄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보셨을 때 하늘에 계신 주님은 어떠한 느낌이었냐면, 주님께서는 그냥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이게 아니라 주님은 자신의 그 내장이 다 끊어지는 그 아픔으로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토록 주님은 아파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땅에서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놓으면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긍휼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강도가 어느 정도냐, 인간의 부모를 넘어서는 강도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저 속썩이면 그냥 내버리셔도 되고 그냥 멸망시켜도 되는데 주님은 그냥 꼭 끌어안고 계신다. 왜 그러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왜 사서 그렇게 고통을 겪으시는지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이 심판이라는 말, 멸망을 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용어가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 우리에게는 그저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여 주셨느냐, 사랑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 크신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큰 것도 아니고 그 크신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알죠. 그 크신 사랑, 거기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이라고 아예 딱 지목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커먼 색깔이 이제 하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밝은 빛이라고 얘기합시다. 어둠과 빛으로 얘기할게요. 이제 검정색, 하얀색이 아니라 밝은 빛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은 정말 우리가 형용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정의한다면 어떠한 단어로 정의해 보고 싶습니까?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묵상했었던 사랑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그냥 저는 이 단어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쓰고 싶어요. 그냥 모순된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이 모순이란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표현한 그 구절들을 보면 그냥 이해가 안 되네, 말이 안 돼. 이 구절만 보도 그렇잖아요. 2장에 있는 이 내용을 보셔도 그래요. 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다음에 4절 5절에 있는 이 내용을 보시면 왜 이렇게 하시지?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내 죄에 취해가지고 그냥 중독자처럼 그러고 살고 있는 난데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앞뒤가 완전히 안 맞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과응보적인 계산에 의하여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이쁨 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이만큼 상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모습은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러한 나에게 오셔서 완전히 대비되어지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쏟아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단어를 애써 거기다가 껴 맞춰서 그런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의 사랑이 모순이란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의 구절들이 있죠. 그 구절들 가운데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잘 들으세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들이 중간에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바꾸신 거예요. 나 너희들 이제 다시는 너희 자녀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선포한 그 땅에서 내가 너희를 내 아들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창세기 8장 21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홍수 심판 가운데에 비를 엄청나게 쏟아부으셨죠. 그리고 그 쏟아부은 비가 1년하고도 10일 정도를 창고라 해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이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면이 드러나고 결국은 방주가 땅에 있었고 땅에 닿았고 그 방주의 문을 주님이 열어주시죠. 살아남은 노아의 일가족들이 나와서 노아를 중심으로 하여 주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노아에게 언약해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왜? 그들이 나에게 이제 회개하여 돌아왔기 때문에. 야, 네 제사가 참으로 아름다워서 나 다시는 이 땅 벌하지 않을 거야. 이유가 뭐냐면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게 이유예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왜냐하면 인과공부로 계산하면 그렇잖아요. 나 너희들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할게. 너희 다시는 이렇게 심판 안 할 거야. 왜?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왔으니까 고맙구나. 이게 아니라 너희는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것이 다 악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않을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크신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방적인 사랑이, 그 사랑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본문에 보면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세 가지가 얘기되어 있죠.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했는데, 이 함께는 무언가와 함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나 말고 뭐가 하나가 더 있는 거잖아요. 함께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그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같이 앉혀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버리신 거예요. 묶어버리셔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로 옮겨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 것과 일으키다, 살게 하시고 일으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이걸 구분해 본다면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살리는 것은 죽었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나사로를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됐었는데, 그러니까 썩은 냄새가 나죠. 무덤 안에 붕대로 칭칭 감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그 무덤 앞에 서서 돌문을 굴리라고 그러시고 선포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어떻게 나왔죠? 붕대를 칭칭 묶은 상황에서 그 상황으로 나왔어요. 미라의 모습이죠. 그런데 살아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 끝절에 보면 그가 돌아다니도록 풀어 놓아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풀어 돌아다닐 수 있도록 풀어주라고 얘기해요. 진정한 살았는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능력으로 다닐 수 있도록 그에게 풀어주어라 라고 하는 자유의 의미가 이 일으키다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통치권의 회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주시는 문화 명령이 있었죠. 너희는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들의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리더자들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함께 앉히셨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라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통치자의 회복, 통치의 권세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통치,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처럼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린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다스린다라는 것은 세상의 왕처럼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처럼 그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통치의 방법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 13장과 14장에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선생님이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으로서 그들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몸소 행하시면서, 그래 내가 너희 선생인 게 맞다,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맞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다스림의 모습은 뭐냐 하면 인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함께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치의 모습은 굴림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서의 섬김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통치하는 자의 모습 두 번째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면서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도 너희가 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다스림의 그 행위 가운데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기도라는 거죠. 그 기도인데, 기도가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여야 한다는 거죠. 그 주님의 뜻을 구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코 우리 가운데 그 뜻 안에서 응답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행하게끔, 이루어 가게끔 주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저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일방적으로 건져주셔서 빛으로, 하늘 보좌로 나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께서 나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 통치자의 그 모습으로 왕노릇할 때 우리는 섬김의 모습으로, 그리고 기도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귀한 통로의 역할, 주님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빚진 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과 우리 청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긍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이때에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잘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나를 끝까지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힘입어서 주님이 내게 실천하여 주신 그 섬김과 그 사랑,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여 주시는 그 명령, 그 기도를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내는 그런 은혜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무엇으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의 계산으로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서,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나를 저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사망 가운데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생명의 곳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원수에서 아버지 자녀로 옮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우리를 복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실시간으로 깨달아 알아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여 날마다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여 고백하고 그 절절을 넘치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에 끌려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떻게 하여야 할지 모르면서 안절부절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는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이것밖에 되어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태아를 어머니의 태아 아버지 하나님이 품어주신 것처럼 그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꼭 끌어안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근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고통하고 있을 때 그 배나 큰 그 고통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위하여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나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나를 대신하여서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을 무엇으로 형용하고 그 크신 사랑으로 무엇으로 갚으리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랑에 아버지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우리를 굴복하며 그 십자가 앞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 이전에 나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생명의 양식, 아버지 하나님의 빛의 열매, 아버지 성령의 열매 가득가득하게 맺혀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를 만나 아버지 하나님의 출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곱씹어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며 그 사랑을 표현한 대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꽃동산 교회 청년과 또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